3.1절 104주년 되는 오늘 1919년 3월 1일 정오 탑골 공원에서 촉발된 대한독립만세, 이 만세 운동이 2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서만 2개월 계속된 것은 아니고 촉발된 이 탑골 공원에서의 이 만세 운동이 마치 산불이 난 것처럼 사방으로 번져가지고 여기저기 중요한 지역, 도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장터에서도 일어나고 거리에서도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한 2달 동안 대한민국 이 한반도 남북 전체에서 일어나고 중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계 도처에서 다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연 인원, 그 참여한 인원을 이렇게 추측해 보는 데에 200만 이상이 참여했다고 보는 겁니다. 2천만 동포라고 그때 말을 했는데 200만 이상이 참여했으니 전체 국민의 10분의 1이 참석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대단한 그러한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주동자가 뚜렷하지 않았어요. 민족 대표 34민이 있긴 하지만 그분들은 탑골 공원에 간 적도 없고 탑골 공원하고 좀 떨어진 곳에 태화관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모여가지고, 왜 기생집에 모였느냐, 요즘 말로 말하면 호텔 로비에 또 호텔에서 컨벤션 홀 이런 데서 이제 만나는 것처럼 그 기생집에서 만나는 것이 제일 그래도 장소가 좋으니까 거기서 만나가지고 독립선언서를 읽고 서명을 하고 우리 민족 대표다. 그러므로 일제는 우리 대한을 독립시켜라. 이런 식으로 이제 통보를 하고 그 자리에서 다 체포돼 가지고 다 감옥으로 갔어요. 민중들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 이거 불러보지도 못하고 그 민족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점잖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재판받고 3년, 5년 이런 식으로 형을 살고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일어난 이 만세 운동은 어떤 특별한 지도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여만 명이 이렇게 참여를 한 것은 다 자발적으로 억눌려 왔던, 나라를 빼앗기고 10년 동안 눌려왔던 그 마음이 그냥 터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모든 종류의 사람들, 양반도, 상놈도, 천민도, 기생도, 학생도, 늙은이도, 젊은이도 다 골고루 다 참여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겁니다. 그 결과 통계를 이렇게 보면은 7,5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총칼에 맞아 죽었단 말이죠. 또 4만 5천 명이 체포 구금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가 4만 5천. 15,000명이 부상을 당하고 교회가 47곳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불탔습니다. 민가는 715채가 불타고 학교는 2곳이 완전히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회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1918년 9월 달부터 미국에서부터 출발된 독감이 유행되기를 시작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전쟁터에 갔다 왔던 군인들이 독감 걸려왔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참석도 하지 아니했던 그 스페인 언론이 이 독감에 대해서 막 자꾸 사람들한테 말하고 언론에 말을 하다 보니까 별명이 스페인 독감이 됐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중세시대에 흑사병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5천만 내지 1억이 죽었다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그렇게 통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없고, 그때 우리 한반도 여기에도 이 스페인 독감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독감에 걸렸든지 전 국민의 44%가 감염이 됐다는 거죠. 2천만 중에서 44%니까요. 거의 1,000만 가까이 800만 이상이 감염이 된 거예요. 죽은 사람이 통계만 하더라도 14만 명이 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오늘 아침까지 죽은 사람이 33,977명이 사망했다고 통계 나와 있습니다. 3년 동안 죽은 사람이 33,977명밖에 안 되는데 1918년 가을부터 창궐하기 시작한 바로 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1,000만 가까이가 감염이 되고 14만 명 이상이 죽었으니 얼마나 무서운 팬데믹입니까? 그러한 그 독감 감염 위험이 있어도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만세를 불렀으니 정말 목숨 걸고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마스크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3.1 만세 운동, 그 만세 부르는 주 목적이 뭐냐? 대한 독립이에요. 일제가 우리를 강점하고 있는 거 이제는 포기하고 우리를 놓아달라.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 독립을 달라. 이제 우리는 우리들 나라로 살아가겠다. 이런 독립의지가 표출된 것이 만세운동이죠. 이 3.1 운동은 민족사 최초로 또 최대로 일어난 애국시민운동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시민운동 최초입니다. 그리고 최대입니다. 그리고 가장 폭넓은 우리 국민들이 다 참여한 시민운동이 바로 이 3.1 운동입니다. 여기는 남자도 여자도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독립만세를 부르짖었으니까요. 그래, 이 정신, 이 3.1 운동 이 정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기본 정신이 됐습니다. 현대 대한민국 건국의 기본 정신이 3.1 운동 정신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에부터 헌법 전문에는 3.1 운동을 개성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해마다 3.1절을 이제 맞이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오늘이 바로 3.1절 104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뭐냐? 3.1 운동 떠올리면은 언제나 일본을 째려봅니다. 쪽발이 새끼들. 그리고 언제나 그 일본을 째려보고 쪽발이라고 그러면서 욕하고 반일 감정을 이제 부추기죠. 반일 감정. 그러면서 친일파는 완전히 때려 죽여도 괜찮은 인간처럼 생각하고, 친일파 그러면 완전히 그냥 내놓은 인간들이죠. 예수님 당시에 세리 그러면은 완전히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취급을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일을 해왔습니다. 말만 가지고 부추긴 것이 아니고 영화를 가지고 부추깁니다. 요즘도 이제 극장가에는 영웅이라고 하는 안중근 의사의 그 일대기를 가지고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를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밀정이라는 영화도 만들고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도 만들고 봉오동 전투라고 하는 영화도 만들고 이렇게 항일 운동했던 그 독립운동에 있었던 무력운동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국민들의 마음 속에 반일 감정을 막 부추기고 일으키는 운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게 선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하고 무슨 스포츠 경기가 있다든지 하면은 그냥 목숨 걸고 그냥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열심을 내고 응원을 하고 이제 그럽니다. 완전히 그냥 놀라운 열심이죠. 놀라운 열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일 감정 부추기는 거 그만해야 되는 거죠. 왜 반일 운동 일으키는 걸 그만둬야 되느냐? 지금 일본은 옛날에 우리를 강점했던 일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를 강점했던 일본은 일본 제국주의였어요. 일본 제국주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본은 변화되어 가지고 자유민주공화국이 좀 돼 있어요. 공화국이 아니라 자유민주국가가 돼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천황이 있긴 하지만 천황이 통치를 하지 않습니다. 상징적으로만 천황이 있고 수상이 통치자가 되어 있죠. 그러므로 민주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 자유민주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반일 감정 부추기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옛날 일본에게 강점당할 때와 같이 허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강한 나라가 지금 돼가고 있고, 어떤 면으로는 일본을 지금 능가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회사, 일본에 있는 전자회사 10개를 다 묶어가지고 그 수입을 계산하더라도 우리나라 삼성 절반도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한국은 옛날에 허약했던 그 대한제국 또는 조선이 아닙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굉장하게 높게 평가하고 전망을 굉장하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강해졌습니다. 강해졌으면 이제 태도를 바꿔야지. 언제까지나 그냥 막 질질 짜고 말이지, 째려보고 그냥 그 옛날에 악감정을 갖다가 버리지 못하고 늘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이거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이제 일본을 능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일본은 현실적으로 이제는 파트너가 돼야만 되는 운명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겁니다. 안보 파트너가 일본이 돼줘야만 됩니다. 만약에 다시 6.25 전쟁과 같은 전쟁이 한반도에 터지면은 다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한 미군이 진주해 와야 되고, 또 전쟁을 하게 되면은 무수히 많은 전쟁 물자가 필요한데, 이 모든 전쟁 물자가 후방에서 보급하는 창고, 폭탄을 저장해 놓은 창고, 이런 것들이 다 일본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일본하고 우리가 잘 지내야만이, 무슨 유사시에 중공이 우리를 침범한다 할지라도 일본하고 잘 지내야 우리들이 얼마든지 막아낼 수가 있는 현실에 봉착해 있다. 그러므로 과거의 감정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반일 감정, 일제는 사지 말자 하는 거, 이건 다 헛된 선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유럽을 보면은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까지 전쟁을 했던 관계입니다. 100년 전쟁. 프랑스하고 독일도 끊임없이 서로가 다투고 지배하고 교대로 이렇게 앙숙입니다. 그런 앙숙도 100년을 두고 전쟁을 했던 그 앙숙도 요즘 서로가 잘 지냅니다. 바다 밑에 도보 해협을 밑에다가 터널을 뚫어가지고 편리하게 기차도 왔다 갔다, 버스도 왔다 갔다, 이러면서 서로 협조하면서 잘 지내고, 프랑스하고 독일 이제는 안 싸웁니다. 서로가 참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국경 통과 너무 쉽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과거의 어떤 악감정에만 꽉 사로잡혀 가지고 반일 감정 부추기고, 일본 사람 죽이는 영화만 자꾸 박수치고 이래 가지고는 세계화 시대에 존경받고 인정받는 국민이 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3.1절을 맞이해서 이제 잘못된 태도를 이제 버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또 진리를 추구하는 올바른 자세로 우리 마음을 다짐을 하고 다시는 당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크리스찬으로서는 특별히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저 옛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영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첫째로 다니엘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믿음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을 다니엘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 주시지 않았느냐. 이제 다니엘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가 되어 간 그 유다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줄 것이다.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는 기도를 내가 들어줄 것이다. 이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다니엘의 믿음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렸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에 힘쓰는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자기의 정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할지라도 겁내지 아니하고 믿음의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하면은 사자굴 속에 던지기로 그렇게 왕의 도장까지 받아놓은 걸 알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이 무서워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느냐? 자기 정적들이 보는 데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습관대로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 그랬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의 믿음은 일사각오의 믿음이에요. 그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사자굴 속에 던지려면 던져 넣어라. 이러한 믿음이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도 살려내 주셨습니다. 그 다니엘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기도입니다.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내 생명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을 본받아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 세계를 경영할 때 아무리 지구 구석바지 조그마한 한반도 끄트머리 남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지켜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세계도 경영하지만은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일생도 경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 가지고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로 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자기 개인이 그렇게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적부터 우리 국민 전체가 왕들과 고관들까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거역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니엘서 9장 11절 읽어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은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괴롭혀 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잘 해야만 됩니다. 그걸 잘못하면 안 됩니다. 3.1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들은 일본만 욕할 게 아니고 물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우리나라를 강점한 거는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우리가 자꾸 후집고 욕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째려보다가 눈이 삐뚤어지고, 그건 우리만 손해 아닙니까? 째려보다가 눈이 삐뚤어져요. 그 사람 잘못한 거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그 사람들만 잘못했느냐 이거죠. 나라 뺏긴 우리는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 뺏겼지, 우리가 건강한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려고 정말 참 힘쓰고 애쓰고 그랬는데 나라를 뺏겼느냐 이거예요. 망할만 하니까 망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뺏길만 하니까 뺏긴 거 아니겠느냐. 아무리 우리가 기분이 안 좋아도 불편한 진실이라도 진실을 알아야 되죠. 그 불편한 진실 속에 조선의 왕과 그리고 대신들과 관리들이 얼마나 이 백성들을 쥐어짜먹고 괴롭혔느냐.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 9장을 쫙 읽어보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아주 그냥 조목조목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뭘 잘못했는지 좀 조목조목 알아야 됩니다. 조목조목 알아야 돼요.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농민 봉기 운동이 일어났죠. 전라도 저 고부에서, 정읍 쪽에서. 왜냐? 그쪽에 있는 그 군수가, 조병갑이라고 하는 군수가 농민들을 얼마나 쥐어짜먹는지 그냥 그러니까 정말 못 살겠다고 곡괭이 들고 낫 들고 막 몽둥이 들고 대창 들고 죽창 들고 혁명을 일으켜야지, 이대로 안 된다. 그래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냥 관군이 이기지를 못해요. 관군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에 일본군과 청나라 군대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 두 나라가 박이 깨지도록 싸웠어요. 그게 청일전쟁입니다. 그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깁니다. 일본이 거의 다 이긴 전쟁. 그래서 청나라 군대들은 이미 우리 조선에서 다 물러갔어요. 남아있는 건 일본군밖에 없어요. 그래 일본군도 저 전선에 있는 군인들 빼놓고 일본으로 군대를 이제 철수시키려고 했을 때에 1894년 12월 4일 날 일본 공사에게 고종 황제가, 그때는 황제가 아닙니다, 고종왕이 편지 보낸 편지가 이제 다 나와 있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 이 동학도들을 일본군이 좀 제압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래서 일본으로 군대를 빼려고 하는데 빼지 말고 제압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편지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그러다가 왕실에서 자꾸 이 전라도 고부에서 일어난 이 동학혁명, 이 농민 반란을 제압해달라니까 제압한다고 기관총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우금치라고 하는 바로 그 고개에서 기관총을 가지고 죽창 들고 오는 동학군들을 전멸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나라 백성들이, 자기 나라 관리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고 일었었는데 그 민중을, 그 국민들을 외국 군대를 불러다가 총살을 시켜버렸으니 그게 무슨 왕입니까? 왕부터가 벌써 자기 국민을 죽이는 왕이었어요. 이러한 그 정말 참 불편한 진실이 조선 말기의 진실인 것입니다. 참 비참한 거죠. 왕이 선한 목자가 되지 못하고 왕이 늑대가 되고 왕이 잡아먹는 이리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이죠. 당시의 관리들이나 지식층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까지 마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우상숭배처럼 주자성리학을 숭배하고 명나라를 숭배해 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수준으로 명나라를 숭배하고 이미 망해버린 명나라의 황제들 가운데 주원장이라고 하는 명나라의 태조, 그리고 임진왜란 때에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견해준 신종이라고 하는 그 황제, 그리고 명나라가 마지막으로 망할 때 그 왕이 의종이라는 황제입니다. 이 3대 황제를 그냥 신의를 갖다가 이렇게 써놓고 거기다가 엎드려서 몰래 청나라 몰래 제사까지 지냈어요. 그 제단을 대보단이라 그러고 창덕궁 비원이라고 하는 시크릿 가든이라고 하는 비밀 공간에서 몰래 명나라를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 같은 명나라 숭배를 나라가 망해가면서도 계속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참 이 나라의 불편한 진실인가.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고 빗장을 질러놓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문물을 다 배척하고 쇄국 정책을 하고 청나라도 오랑캐다, 일본도 오랑캐다, 서양도 오랑캐다, 오직 오랑캐 아닌
나라는 명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명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명나라의 중화 문화와 중화 문명을 그대로 이어받은 작은 중화의 나라다. 소중화라 그럽니다. 우리는 작은 중화의 나라다. 이와 같이 스스로가 자부하면서 몰래 숨어서 제사 지내고 청나라를 갖다가 막 멸시하면서 또 청나라의 권세 앞에는 또 굽신거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비겁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외국에서 들어오는 문물이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가 막 변화가 심했습니다. 그 변화되는 이 세계사의 물결을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까막눈이 되고 자기의 이권이나 자기의 권세나 왕실의 안녕, 여기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도 좀 개혁하고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신하들을 싸그리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였습니다. 이와 같은 죄가 이 나라의 왕과 관료들과 대신들과 지식인들, 또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박수를 치고, 이렇게 함으로써 헤어나올 길이 없고 도무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온 세계가 변화되고 온 세계가 인정하는 보편 가치 앞에서 잘못된 고집, 아집, 이것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한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망했는데 3.1 운동 일어날 때 벌써 나라가 망한 지가 10년 아닙니까? 그 나라가 망한 10년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한번 찾아보자고 애쓰는 독립운동 하는 사람도 있고, 백성들은 만세를 부르면서 총칼 앞에 4,500명이 학살을 당해가면서 7,500명이 학살을 당하고 45,000이 투옥되면서 15,000명 이상이 부상하면서 만세를 부르짖어도 그때 살아있던 순종이나 왕족들은 일본으로부터 많은 연금을 받으면서 호의호식했습니다. 독립자금 내놓은 적이 없어요. 3.1 운동에 수고한다고 차 한 잔이라도 내놓은 적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불편한 진실인 것입니다. 조목조목 우리가 따져보면은 망할만 하니까 망한 거예요. 뺏길만 하니까 뺏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그러한 정말 참 회개할 점이 많습니다. 다니엘이 조목조목 자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그런 것에 대해서 자백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희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어요. 다니엘서 9장 18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우리의 공의를, 우리의 정의를 의지하는 것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왜? 잘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의가 없으니까, 공로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공로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의, 우리의 공의를 의지할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자비만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야훼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다니엘이 어떠한 태도로 기도했다는 것을 자세하게 여기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야훼 앞에 간구할 때에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다니엘서 9장 2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의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고민하고 고통하는 문제가 다 해결된단 말이죠.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최후로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들도 바로 이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대 나라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은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온 세계적인 구원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들은 나라를 위한 기도를 이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3.1절에 우리는 또다시 일본을 향해서 눈을 치켜뜨고 째려보면서 쪽발이들은 물러가라, 일본은 망해버려라 이렇게 저주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대국적인 마음을 가지고 일본을 능가하고 일본보다 앞으로 더 강해져 가지고 온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1절 104주년을 맞이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다니엘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믿음의 기도를 올리고 회개하고 자백하는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